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는데 정말 주님 말씀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의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라고 그랬잖아요. 시냇물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실로암이에요. 여기 지금 물에 다 잠겨 있어. 여러분이 그냥 잠기는데 완전히 이 머리까지 다 잠겨야 돼. 그래 여러분 생각이 정말 다 잠겨야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는 거고, 물이 창일해져야 여러분이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물결 따라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떠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 깊은 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앞뒤 옆으로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에 잠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주일날 만나뵈니까 뭐 만나보겠네요. 주일날 만나보니까 뭐 제가 휴가 갔다 온 기분 하나도 없어.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가면서 휴가 가면 항상 저한테 이제 어떤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는 것도 잘하지만 안 가는 게 더 잘하는 거라고 또 말하실까 봐. 옛날에 한번 큰 아주 충격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짐 다 싸가지고 뭐 가서 먹을 것도 싸고, 뭐 지금은 이제 워낙 이게 먹거리 시설들이 너무 여기저기 잘 돼 있었고 막 좋으니까, 그때는 이제 막 다 애들 옷까지 다 챙기고 가서 놀거리 다 챙기고 다 하고 이제 새벽에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디 가냐?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어. 주님 앞에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놀러 가는 게 잘못되는 건가 막. 이제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우리는 속에서 얘기하니까 말은 안 해도 놀러 가자고. 주님이 아시나이다. 야, 가는 것도 잘하는데 안 가는 게 더 잘하는 거다. 근데 그때는 한참 골방기도에 완전히 그냥 한참 이제 진짜 묶여 있을 때였죠. 그러면 이제 근데요, 이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다 풀어요. 저는 다 푸는데 다 그냥 쌓았던 거 다시 도로 다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이제 장로님은 뭐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지 말래. 참 기가 막혀서 한동안 말을 못 하시는 거야. 가는 것도 잘하는데 안 가는 게 더 잘하는 거래. 그러다 가다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럼 이제 저는 괜찮은데 애들이 난리죠. 막 그냥 막 아빠는 그래도 이제 막 어떻게 해서라도 살게. 그러니까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장로님이 상이 더 많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인정해요. 근데 애들이 막 난리예요. 그냥 가서 그냥 애들은 또 입막음 가서 장난감 하나씩 사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언젠가 한 번은 이제 그 말 무시했다가 갔잖아요. 가가지고 거의 정말 지금은 고속도로가 잘 나와 이렇게 잘 뚫려 있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저 강원도 저 하조대까지 가려면 한 10시간은 하도 막혀가지고 딱 가가지고 짐을 푸는 순간 머리가 터져 나가는 거야. 못 살아. 이러다 죽을 것만 같아.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짐도 풀고 다시 올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중에는 안 나가. 아예 안 가. 그런데 이제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지금 지나고 나면 어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어쩜 그렇게 정말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셨을까? 어느 날 이제 제가 사역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주님이 네가 순종함으로 네 다리 지켰다 그러더라고요. 잘 순종했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날 이제 제가 처음 사역하게 된 게 2005년도 5월 8일이잖아요. 어버이날. 잊어버리지도 않아. 근데 이제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정말 말씀하시는데 네 다리 지켰다는 거야.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아마 이 간증 한번 했을 거예요. 아주 그냥 자동차가 가다가 이 자동차가 이 조수석에 가로수를 들여받으면서 그냥 그 모든 그 자동차의 그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저에게로 이 안으로 들어닥치면서 다리 하나가 쭉 잘라진, 허벅지가 딱 잘라지는. 그래서 제가 왜 책에 보면은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저는 왜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녔나? 항상 그런, 물론 이제 다리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밖을 나가지 않으니까 휠체어를 탄 거겠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의미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일에 저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난 너를 칭호를 주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육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죽고 사는 거 건강하고 막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골방기도 너는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끝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골방기도 한마디로 그런 거지 뭐, 그죠? 너를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다리를 지켰지. 네가 순종하지 않고 계속 나갔더라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도 순종하게 했을 텐데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네가 순종함으로 너의 다리를 잘 지켰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내 몸을 잘 지켰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곧 영혼을 지켰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주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정말 제가 지나고 나서 이제 모든 시간들을 추억해 보면은 그때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많이 주셨는지 많은 어떤 말씀들을 많이 주셨죠. 그죠? 그 말씀들이 다 책이나 어떤 그런 시집이나 이제 제가 설교로 다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저 같은 것을 통해서 대화를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저는 많은 말씀들이 드렸지만은 그래서 많은 환상들이나 어떤 꿈들이나 그 다음에 주시는 음성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 성경을 다 이렇게 성경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뭐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글쎄 어떤 인간의 유익으로 활용하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고 더 하나님과 같이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 같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같이 호흡하며 입만을 동행하며 완전히 주님의 사랑에 빠지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사역하기 전에 그때 이제 2005년도 그 전이었었어요. 전이었는데 주님이 이제 사역하라고 항상 뭐든지 그때부터 묻고 가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물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제 묻지 말고 가래요. 묻지 말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 신앙과 뭔가 장성할 때 신앙, 그 다음에 더 성숙할 때 그런 신앙들이 자꾸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하나 어렸을 때 뭐 하나 딱 잡으면 그냥 그 은혜만 붙잡고 가잖아요. 그죠? 우선 어떤 기도의 내용을 주시면 그것만 가지고 그냥 뇌리에 새기고 아주 심령에 새기고 바뀌어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놔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를 또 하나님이 다 자꾸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묻는 것,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지나니까 이제 묻지 말고 가라고 하시는데 그때 한 번 이제 어느 교회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새벽이에요. 처음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요 이렇게 오른손인데 손은 보이지 않고 완전히 핏 덩어리예요. 핏 덩어리인데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오른 손가락이 엄지 손가락이 올라가 있어서 오른손인 줄 알았죠. 누가 뒤에서 제 입에다가 탁 하고 입을 대는데 그 감동이 아주 그냥 완전히 선지피 있잖아요. 막 피가 막 응고가 돼가지고 막 울컹하고 막 질컹하고 아주 그냥 갑자기 막 그냥 너무 섬뜩하고 뭔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딱 입에다 대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이제 이사야 6장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님 화저 숯불을 갖다가 내 입술에 대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이제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때 그 하나님의 그때 이제 그냥 주님이 안수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사실 안수해 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정말 전하는 거. 그 전에는 홀 하고 나면은 누구한테 하다못해 가서 밖에 나가서 복음만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하면은 내 양심이 찔리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 막 뭔가 이율 배반적인 어떤 그런 사람인 것 같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렇게 탁 입술에다가 피 묻은 손을 한번 딱 대주신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이 많은 말씀 주셨잖아요.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저들이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한다. 너는 나만 사랑해라. 교회 십자가가 무너졌다. 이제 너는 그 십자가를 보수해라. 너는 빌라라 헵시바라. 십자가 보수하는 자야.
하나님의 무너진 길을 수축하는 자야. 하나님의 기쁨이 헵시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막 큰 어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그 전에 뭐 물론 이제 그 받았던 은혜들인데 그런 모든 말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그 모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 아는 게 아니라 관계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고요. 누가 나를 알았느냐, 누가 나를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우리는 보고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사실 휴가 가서도요, 오전에는요, 정말 일찍 일어나가지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도 항상 우리 거로만 즐기지 않잖아. 특히 우리 거로 즐길 때, 나를 위해서 즐길 때는 오히려 주님 앞에 먼저 드림받는 게 원래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마인드라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일찍 7시에서 일어나가지고 8시, 9시 반까지 어쨌든 간에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그냥 어디 가도 사실 이게 준비가 되니까 왜 제가 그랬잖아요. 막 은혜는 소멸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고 어디 가서 그냥 한 달만 막 그냥 막 헤매고 돌아오다 보면 싹 잊어버리는 거 시간 문제라고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수위에 들어가면요.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사실. 제가 이사야를 읽고 세상에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좋았나. 아침마다 제가 창세기 다시 읽고 한 50장까지 다시 한 번 다 봤죠. 그 다음에 이사야 봤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다 봤어요. 보면서 정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또 느끼는 거 있죠. 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의 시내라고 하늘에서 흐르는 시내인데 하나님 막 부어 주시고 쏟아봐 주시고 그냥 아주 폭부수 같이 막 주시는데 이걸 막 마음을 막 주체할 수 없는 너무 기쁨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사야를 읽다가 참 놀라운 말씀이 항상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제일 많이 이사야에다 썼더라고요. 보니까는 이사야 43장 10절에도 11절에도 나는 여호와 나의 구원자가 없어 나의. 그리고 그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어.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 내가 여호와한테 물은 뭐냐면 너는 나의 증인이야. 나의 종으로서 택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냥 통째로 내 생명까지 드리길 원하는 거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언제 발동하냐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것이 결정적인 건 그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쓰임받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결코 물이 다 창이라면 아무리 지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진짜 수영 잘하는 사람이라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물결 따라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물결 따라 가는 건 이건 생명이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가는 사람은 신경 쓸 게 없어. 그냥 편안하게 하면 떠서 잘 가. 그런데 거기서 호적거리고 살려고 하면 죽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미련한 게 뭐냐면요. 인간의 미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첫째 미련한 것이 맞지만은 진짜 미련한 게 뭐냐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해.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이런 사람이 있어. 이게 망하는 이유고. 그리고 너무 나태하고 게으른 게 이게 망하는 이유고. 또 하나는요. 너무 열심히 있고 너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잘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게 망하는 거야. 그럼 뭐야? 나태하는 것도 하지 말고 너무 열심히 있는 것도 하지 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태하든지 열심히든지 아니면 나태하는 것도 그다음에 너무 그냥 미련한 것도 하지 말고 너무 지혜롭고 똑똑한 것도 하지 말고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미련하든지 아니면 똑똑하든지 아니면 게으르 말든지 아니면 열심히든지. 근데 다 안 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없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건 다 망하는 거. 망한 징조야. 근데 하나님 계시면 다 흥할 징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것 자체가 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련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제가 읽다가 예레미야 또 읽다가 10장 23절인가 거기 보니까 그 말씀 있더라고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 있지 않대. 자기에게 있지 않고 그저 그 걸음의 정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대. 왜 로마서의 그 9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원하는 자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잖아. 그러니까 오직 나에게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야. 여기 뒤에도 우리가 말씀에도 뒤에 보면은요. 45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45장 뒤에도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를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의 일들에 내 손으로 할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야. 제가 막 그러면서 막 은혜 받으면서 막 너무 행복하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야 성경은 네 거야. 은혜 받는 네 거라고. 약속 있는 자의 거야. 내 자녀의 거야. 이 성경은 그대로 지금 내 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렇구나. 성경은 내게 물론 성경은 예수님에 관련된 거고 성령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성령이 예수님이시지만 성경이 진리잖아. 진리. 길이잖아. 생명이잖아. 이게 네 거야. 지금 너가 지금 네 속으로 막 이렇게 지금 은혜를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내 거란 말이야. 말씀이라는 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냥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는 말이 그대로 있는 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이 쓰임 받는 게 말씀이란 말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읽는 자도 복이 있지만 지켜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지켜 행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돼서 지켜 행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야. 나 여호와라는 거야. 내가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우리 아까 봤지만 43장 10절에도 너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어. 너희는 나를 알고 믿어. 내가 그인 줄 깨달아. 깨닫는 것까지. 그러니까 말하면 택함을 입은 것 이 다음에 알고 아는 거야. 믿는 거야. 그 다음에 깨닫는 거야. 지금 나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전에 징을 받은 신이 없었어. 나 후에도 없어. 나밖에 없어.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 유일신이에요. 오직 유일신.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니까 43장 15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하신 자야. 이스라엘 창조자요. 나의 왕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창조고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뒤에 우리 45장에 가서 이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두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다 백성을 부르시니까 우리 다 못 오지만 이제는 못 오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믿으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5절에 나는 거룩하신 자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 왕이야. 나는 너희 왕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44장에 가서 또, 몇 절입니까? 44장에 가서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죠. 2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 구속자, 모태에서 너를 조성했어.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 폈으며 하나님은 누구도 도움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누구를 도움도 받지 않고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의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45장을 제가 폈는데 45장에 보면은 5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도 말씀하시고 3절의 끝에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나밖에 신이 없다고. 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택했다는 거죠. 칭호라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명예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명예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되었고 구별된 사람한테 약속을 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명예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준 거야. 그 다음에 5절에 나는 여호와야. 나의 다른 신이 없어. 자꾸 이런 얘기 하시니까 어떤 때 슬퍼지더라고요. 알아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냐는 문제지. 표피까지 들어오느냐 진피까지 들어오느냐.
다시 말해서 머리까지 들어오냐, 가심 심령속까지 들어오냐, 막 아주 그냥 막 뼛속까지 깊은 곳까지 들어오냐. 나는 여호와여, 나 외 다른 이가 없어.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그 사상,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인간의 아주 그냥 죄악의 성품이 주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얘기해도 사람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받으실 주님은 진짜 왕 중에 왕이시고, 주님 뭐 있잖아요. 그는 정사를 메웠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뭐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정말 영원하신 왕의 왕이라고 그래. 얘기하는 신묘막직하고 무수부지하시고 천지창조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가 갖다 얘기돼요. 주님 앞에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막 우리가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우리 끝까지 지켜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하나님 제발 좀 살려 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오직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밖에 없어. 날 믿어야 돼. 날 믿어야 살아. 이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두 하나하나에다가 다 만물에다 다 주님을 새기는 거야.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게 없어. 하나님이 안 하실 때는 알아서 안 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야.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이제 어느 한 특정한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어.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졌어. 어둠도 창조했어.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해. 나는 여호와야. 모든 일을 다 행하는 자야. 내가 다 한다고. 뿐만입니까? 18절에 가니까 나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에 가니까 또 너희는 고하여 진술하며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사야에 주로 이 말씀이 많아요. 48절에도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45장 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유다를 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70년 후에 그들이 다 놓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경에 말씀하시고 이 성경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에서 나오는 말이잖아. 언약을 말씀하시고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보고 돌아보면 모든 성경을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루실 일이 있잖아요. 이제 오실 예수님. 그죠?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상을,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펴시고 아무도 없이 홀로 다 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모든 능력이 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테러도 많이 나오고 막 지금 막 어떤 자연 재해로 지금 스위스에서도 막 그냥 알프스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미국 어느 지방인가 거기에서는 막 완전 태풍으로 엄청난 태풍으로 막 거의 많은 어떤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봐도 그냥 무서운데 두려운데, 만일에 그게 우리가 그냥 직접 거기에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아주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울 거란 말이야.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엄청나게 죽고 사는 문제니까 두렵고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걸 다 펴신 하나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큰 영광이고 이게 말할 수 없는 이게 축복인 거를 정말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걸 아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 70년이 지나면 이제 그 70년 그 하나님이 언약한 그 말씀대로 이제 포로를 귀환시키겠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모두 어떤 그 포로로 그들에게 잡혀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빼앗겼다는 얘기잖아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나 자기의 가족들이나 자기의 어떤 모든 인권, 자기의 모든 자기의 모든 것들이 아무튼 다 빼앗긴 거예요. 그죠?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나 얼마나 많이 울고 불고 막 뭔가 막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예언하는 막 예언자들이 그러잖아요. 이사야도 보면은 막 뭐 2년 있다가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막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안하다 뭐 안전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2년 지나면 다시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게 다 거짓 예언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달려가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지 않았어도 그냥 가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너희가 예언이 맞는지 틀린지는 그 말씀이 응답이 되면 하나님의 참 예언이라고 예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딱 차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이제 그 바사의 바벨론이 얼마나 정말 튼튼한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고레스에게 부르면서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70년이 딱 찼으니까.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에 이제 다 이제 포로들을 1차 귀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레스가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가 뭐 인격적이나 영적으로 막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역사에서는 그런 건 없고 뭐 잘 모르겠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고레스가 지금 천국에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아무튼 하나님 일을 하기에 기름을 부은 거죠. 일단은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이제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왜 그 에스라에 보면 나오잖아요. 에스라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기름을 받은 고레스가 이제 그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광 허리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나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떤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어떤 힘을 부어 주셔서 이제 그가 말하자면은 바벨론을 이제 항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허리를 막 성문을 또 그 앞에서 닫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게 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것을 다 평탄하게 하고 농물 다 쳐서 부숴버리고 새빗장을 다 꺾고 그러니까 결국은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 고레스의 군사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제 그 포로로 이제 귀환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대사를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흥하는데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망하는 나라는 다 죽음을 당하는 나라고 흥하는 나라는 막 정말 아주 그냥 갑자기 그냥 축복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전쟁 일어나고 안 나는 거, 이게 뭐 평안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거야.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되는 거고 김정은이한테 기름 부어. 그 순간만.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유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한 사람 가고 다 평화 통일을 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지금 우리 자세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지금 믿음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죽고 사는 거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다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며 하시고 하시니라 뭐 하셨고 하셨음이더라 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길은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 아니래. 우리의 길은 사람이 뜻하고 계획해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신 거야. 우리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대. 걸음의 정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대. 다 하나님의 손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가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그걸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거 보면 눈이잖아. 이거 보면 이쪽 못 보고 이쪽 보면 이쪽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육의 것을 보면 영의 것을 못 보고 영의 것을 보면 육의 것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우리가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 여기서 움직이는 것들이 여기서 움직여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몰라. 진짜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안 돼. 차라리 게으른 게 나아. 이쪽에 있을 때는. 그런 거보다 그저 미련한 게 나아. 그래서 미련한 거라도 택해서 하나님 여기로 데려고 오는데 이 똑똑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게으른 놈 데려다가 여기서 주님만 보는 게으름으로 가도 구원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게을러도 안 되고 부지런해도 안 되고 미련해도 안 되고 잘나도 안 돼. 죄가 많아도 안 되고 의로워도 안 돼. 여기는 안 돼. 아무 때나 안 돼. 여기로 와야 돼. 게을러도 여기서 게을러. 주 안에서 게을러. 게을러도 열심히 해도 주님 안에서 열심을 해야 돼. 그죠? 미련해도 주님 앞에 미련해. 그럼 미련이 주님은 지혜로우니까 미련을 주인은 지혜로 바꾸시잖아요. 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성경에 모든 게 어느 거 창조부터 정말 이 어떤 멸망까지 그 다음에 인생의 모든 생명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를 내게 물어봐. 장래 내가 있어. 내가 너 어떻게 할지 요리는 내가 해. 그리고 너희 아들 일도 물어봐. 아들의 행함도 내 손에 다 내게 있어.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는 거야 도대체. 더 지혜로우려고 더 똑똑하려고 더 잘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여기서 있어. 그럼 지혜도 하나님 미련도 지혜로 바꿔 쓰시고 너무 지혜로운 것들은 조금 미련하게 해주시고 너무 잘난 것들은 너무 조금 이렇게 좀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다 유리해 주신다고 이 안에 있으면 돼. 나는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전능자라는 얘기야. 나는 창조주라는 얘기야. 내가 창조하고 모든 마음을 창조하고 내가 운행하고 내가 역사하고 내가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름만 여호와지 삶은 자기죠. 삶은. 그러니까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모든 걸 다 인정해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야. 하나님의 모든 걸 인정해 드리는 거야. 모든 마음을 다 인정해 드려. 죽음조차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말 아름다운 기뻐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이 모습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뭐를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죠?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에 기름 붓고 잠깐 반짝 일하시는 것처럼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는 택한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늘 말씀드린 거 제가 택한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두 사람이 예를 뭐 축구 우리가 막 남자들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들 좋아하는데 축구 좋아할 때 이제 막 오늘 월드컵 경기 막 굉장히 중요하죠. 나라의 어떤 그런 막 그 명예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 승리하려고 막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축구 경기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 팀도 기도하고 이 팀도 분명 기도할 거라고요. 안 하는 팀도 있겠지만 그죠? 근데 안 하는 팀도 있죠. 그럼 누구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간절한 사람 옛날에는 몰라서 간절한 사람 기도 들어준다고 얘기했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면 어떻게 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들어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 근데 좀 더 들어가니까 이기고 지는 건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지는 몰라. 하나님 뜻이야 다. 할렐루야. 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는 막 이기고 지고 뭔가 응답받고 안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육체의 어떤 그 몸뚱아리나 우리 육체, 몸이나 우리의 죽고 사는 생명이나 우리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거야. 영혼이. 할렐루야. 영혼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 너의 다리가 너가 잘못하거든 찍어버리고 네가 눈이 뭐하면 빼버리고 너의 손이 뭐라면 잘라버리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영혼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모든 영적인 부분에 있는 거야.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 순리대로 그냥 맡겨. 그냥 거기 하나에 그냥 아주 목매서 하지 말고 그냥 다 주님은 때가 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자유해져요. 그죠? 내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해요.
그럼 네가 언제 또 뭐 안 부족하다고 생각했냐? 이거 정말 미련한 거잖아.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기도인데 우리 모두의 기도 하나님 게을러서 죄송해요. 그럼 네가 차라리 게을러. 그냥 혼자 막 멀리 뛰지 말고 그냥 차라리 게을르고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차라리 주님 하기에 오히려 더 훨씬 주님 요리하시기에 더 훨씬 좋은 밭이야. 그냥 너무 열심히 막 있고 막 그러니까 망하는 게 뭐예요? 그냥 너무 사단이 그렇게 다 만들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제일 불쌍한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다 두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이렇게 주님의 어떤 대화 속에 살지 못하는 게 제일 불쌍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제일 불쌍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했고 그 다음에 택한 사람들을 태초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여자로 나왔지? 남자로 나왔으면 훨씬 더 제가 힘있게 일했을 텐데. 아니 하나님 일 시키려면 왜 여자로 만드셨어? 남자로만 좀 만드시지. 그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왜 기왕이면 좀 괜찮은 나라에 태어나고 괜찮은 집안에 좀 태어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죠? 우리는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아니 그러면 나를 낳은 부모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부모는 엄마 왜 나를 좀 아들로 낳지. 그냥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 기왕이면 아들로 낳지 그랬어. 부모는데도 못해. 내 인생을 부모도 몰라. 내 인생을 나도 몰라. 내 가는 길 정말 아무도 몰라. 내 자녀도 나도 몰라. 자녀인 자신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 생각하면은 누군가가 이미 태초에 내가 나오기 전에 내가 나올 수 있도록 뭔가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경륜 안에 섭리 안에서 그저 하나님의 모든 택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제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택하셔서 때가 돼서 나는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4절에 보니까 야곱아 택한 이스라엘 뭐예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헤든까지 야곱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너를 거룩한 아름다운 영광을 명예를 너에게 주었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렇게 너를 그만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마다 다 주님이 수고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몰랐잖아요. 우리가 수고해야 그것이 상급이 쌓이고 내가 뭔가를 해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가 뭔가를 해야 주님께서 더 인정을 하시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 주님께서 더 큰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어떤 상급이 주어질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사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목전에 있어 행하신 일을 보고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으로 돌려준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우리의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상급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쓰이시는 거야. 쓰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로를 삼아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때를 따라서 잘 인도해 주시면서 그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움직이고 일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그냥 가는 거지. 그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잘 감당해서 상급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야 오전에 보니까 나 외 다른 이가 없어. 나밖에 신이 없어.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띠를 동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띠를 동인다는 건 내가 끌고 간다는 얘기야. 내가 가는 대로 너는 날 따라와야 돼. 어디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인생에 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다녔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이제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무리라는 것이 제가 지금 여기 한문이 없는데 제가 무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무리 많은 무리도 있지만 그죠? 억지로라도 끌어가지고 알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원어를 어떻게 보시는 내가 이걸 원어를 못 찾아봤네. 이 무리라는 걸 제가 지금 한문이 없어요 지금.
무리로 알게 한다는 거야. 무리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불같은 어떤 시험 당하는 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래. 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기뻐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 오면은 우리는 막 너무 놀라고 막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러지 말래요. 제가 계속 가서 아침에 찬양하는 저도 이 찬양 많이 안 부르는 찬양인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뭐 있어요. 근데 아침에 그 찬양이 나오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찬양을 이제 새벽에 그 찬양이 나와서 그냥 계속 그 찬양 부르다가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아침인데 무슨 찬양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다음 날 또 자는데 그 찬양이 또 나오는 거야. 이 찬양이구나. 그래서 아침에 생각이 났어.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 또 이 찬양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이제 나는 잊어버릴까 보다 애들이 총명하니까 안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노래를 한번 해줬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었구나. 어제 잃어버렸던 찬양 이 찬양이었네. 그러더니 세 번째 날 또 이 찬양을 또 하는 거야. 그냥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는데 갑자기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왜 이 찬양을 자꾸 주시지? 오히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이 세 번째 계속 나오니까 왜 이러지? 혹시 그래서 우리 좀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지 더 이제 기도를 하고 조심하자 막 이러면서 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세 번째 날 자고 이제 온 거잖아요. 오는데 비행기가 워낙 기류가 안 좋잖아요. 지금 막 계속 또 월요일 또 비 온다고 하는데 기류가 안 좋으니까 이 비행기가 이제 그냥 막 지 마음대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흔들거리니까 저는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나 놀랄까 봐 두려워 말라. 근데 살짝 제가 그건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별것도 아닌 것에 나 두려워하고 놀랄까 봐, 나 겁낼까 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주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그리고 내가 막 웃으면서 옆에 있는 이렇게 세 명이 앉아 있는데 장로님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어떤 애는 남자인데 젊은 애인데요. 머리를 뭐 완전 감싸고 있더라고. 놀래가지고 나는 막 웃으면서 야 이거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나 봐. 얼마나 자상하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고 배려고 긍휼이고 이게 주님의 진짜 아주 잔잔한 사랑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진짜 계속 지금까지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자세한 것까지도 참참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걸 아무리 주면 뭐해. 깨달아야지. 내가 그릇에 있어야 담아야지. 다 갖다 쏟아버리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릇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은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을 화려하게 뺏기지 말고 도둑맞지 말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관계되지 않은 건 다 도둑맞는 시간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관계성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주님을 느끼고 힘들면 힘들대로 주님을 깨닫고 슬픔은 슬픔대로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만큼 믿음만큼 주님과의 경험만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만큼 얼마나 자상한지를 이거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이게 은혜고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야. 내가 다 해.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까지 죽는 것부터 사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들려 올라가는 것까지 천국에서 지옥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것은 그 속에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전달되어 있고 정말 아주 그냥 너무 어떤 하나님의 나를 나타나시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 인간의 죄악의 사상 이걸 어떻게 깨어지냐. 하나님 만나는 날 깨어지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게 깨어지는 순간 또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7절에 보니까 정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했느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막 놀라고 두렵고
항상 그런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본다면 갑자기요 제가 어떤 큰 문제가 싹 없어져 버린 거야.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그 사실 뭐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냐, 그죠? 나의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하시는 거고 맡기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야,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천지의 만물을 모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려움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뭐 사도 요한도 그냥 예수님 만나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엎드러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또 사랑도 말로 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 믿음 안에 주님의 어떤 경륜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가 부족한 거야. 우리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 다 우리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그 불같은 연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날 영광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이것도 몰라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도 몰라보고 그러니까 그냥 물론 전반적으로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만한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있던 거죠. 그리고 경험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와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그래서 질그릇 조각 한 조각 같은 이제 우리란 말이죠. 자기를 지으신 자를 더불어 다툰다는 것이 이게 화라는 거죠. 진흙 토기장이가 그죠?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으며 너는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토기장에 대한 그 예를 많이 드셨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으셨나 할 정도로 많은 그 예를 드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난 토기장이야. 제가 이 말씀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을 다 보고 나니까 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사야 64장 8절에도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예레미야 18장 4절에도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생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선한 그릇과 로마서에 보면 선한 그릇과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을 만들 권위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을 만들 권위 없겠느냐. 로마서에도 그런 9장 21절에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야. 예레미야 19장 11절에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하리라. 도벳이라는 것은 이런 그 흰놈의 골짜기, 사륙의 골짜기, 다른 얘기로 하면 고통의 고문의 장소라고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상을 파쇄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한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야. 왜 이리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토기장이가 지은 토기장이한테 토기가 왜 나 손 없이 만들었냐, 나 왜 다리 없이 만들었냐 말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이 하시는 모든 걸 인정하며 순리대로 살아. 그냥 다 내어 맡기고 그냥 주님이 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왜?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걸 잘 봐서 잘 배워서 주님의 하시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져가지고 주님의 삶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가 우리의 띠를 등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모든 자녀의 일들이나 장래의 일들이나 나의 모든 일들이나 모든 것을 아비나 어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 묻는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묻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러면서 더 주님을 경험하며 가는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은혜지. 그죠? 그 속에서 찬찬한 정말 주님의 더 아주 치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세세한 주님의 긍휼을 느끼며 우리가 더 주님에게 감사하며 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속에서 하나님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가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고 하나님의 흐르는 그 시내가 우리의 모든 걸 다 채워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잘 안위해 가실 것을 믿고 또 주님께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